선하신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 외에 의지할 분 없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아름빛교회 믿음의 권속들 기억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럽혀진 이성을 주님의 말씀 아래 두고 오직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결부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을 얻게 하시고 더불어 이 세대와 부딪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바울과 루디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이 비를 뚫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라는 여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4일 곽신영 목사님께서 실감이 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안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성경에 안나에 대한 언급이 3구절밖에 없다. 그래서 실감이 안 났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루디아는 2구절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게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낯선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루디아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는 아마 자색 옷감장수라는 수식어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이 새로 개역되기 전에는 자주상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루디아는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유럽을 가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인물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유럽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난 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아시아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터키의 갈라디아 서쪽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아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거기서 아시아라는 이름이 유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럽에 가까운 아시아 대륙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막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그냥 복음 전하는데 큰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영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막으셨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막으실 수 있으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막으실 수도 있고 복음의 전파를 막으실 수도 있고 복음을 여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신 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이유가 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가? 16장 9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계속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바울은 계속 터키 안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를 때에도 유대인의 표시인 할례를 받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위해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방으로 가기는 가는데 계속해서 복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지역과 민족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바울이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즉 현재 유럽 대륙에 있는 그리스 땅으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경계를 지어 구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경계를 넘어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제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정하다는 것은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렇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엄청나게 학문적인 논쟁과 이론적인 싸움 끝에서 한쪽이 한쪽에 설득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굴복했다. 자기의 생각을 인정하고 설득했고 발 아래 내려놓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디아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하나님의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경계를 넘을 것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저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는 기쁨이 너무 커서 복음 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것들 굉장히 즐겨 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약간 고지식하고 바리새인 같은 기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희 때 교복 바지 줄이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저는 교복 바지 줄이는 걸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복 바지 4인치로 줄인 친구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부로 막 정죄를 하고, 저는 단추 이 셔츠도 항상 목 끝까지 이렇게 올리고 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보기에 좀 착한 친구, 제가 보기에 예수 믿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친구, 그런 친구들만 골라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 친구면 나랑 같이 교회 가도 부끄럽지 않겠다. 저 친구는 괜히 교회 와서 분란만 키울 수 있어. 이런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친구를 표적으로 삼고 1년 내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류에 따르면 교회 다니기 부끄러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제가 그 친구 신상이 있으니까 자세히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좀 그래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제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도를 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학교에서 말도 안 하는 친구였는데 전도를 했어요. 1년 내내 전도를 했습니다. 1년 내내 전도하고, 그때는 제가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 날, 그때 이제 토요일 수업이 있었어서 토요일에 12시 반 되면 내일 교회 온나, 1시 10분에 반요 초등학교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1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기다리고 맨날 바람 맞고, 그 다음날 가서 왜 어제 안 왔노? 다음 주는 꼭 보재. 이렇게 하면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친구 성격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짜증내고 성질내고 굉장히 그런 친구였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계속 반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졸업식 한 주 전에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한 주 전에 교회로 오더니 그 주간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로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친구랑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 교회 오면 인사하고 알아서 예배 잘 드리고 가라.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1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고, 여름 수련회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주 하는 기도 모임도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1학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친구 갑자기 자기가 목사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나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어느새 이제 목사가 된 지 3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친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꾸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서 정말 자주 연락하고 자주 기도하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지식하고 선을 잘 긋던 제가 어떻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도 바울처럼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안에 있던 경계를 허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 복음의 경계를 허물었던 첫 번째 경험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경계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받은 상처가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방금 저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 필요하지 않은 곳, 복음을 받아들여질 만한 곳, 그렇지 않은 곳을 스스로 구분지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직접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구분을 없앴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지성소와 성소 밖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넘어오셔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직접 경계를 허물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더러웠던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복음의 경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절대 불가침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복음을 우리의 판단으로 가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역시도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속천하신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인도는 뭐가 있죠? 계급이 있죠. 카스트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 아래서 어떻게 인도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평생 연구를 하시고, 그 연구의 결과로서 내놓은 것이 동질 집단 원리라는 이론입니다. 동질 집단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저겁니다. 사람들은 인종, 언어, 그리고 계급의 장벽을 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길 원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의 장벽, 언어의 장벽, 계급의 장벽을 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부흥, 그리고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이 비슷한 집단끼리 모아둬야지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편안함을 느끼고 교회가 성장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 봤을 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이런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수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일까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지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경제를 넘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나만 구원하신 복음으로 복음을 축소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환상을 보고 나서 드로아라는 곳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직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 200km 이상, 26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틀 만에 뱃길로 가게 됩니다. 모터도 없는 배가 260km를 이틀 만에 갔다? 이거는 바람이 엄청나게 도왔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실 이 뱃길을 똑같이 가는데 5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령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그렇게 막으시던 성령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겠다고 작정한 순간 모든 길을 여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게도냐의 복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준 편지. 거기의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묘사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빌립보 언덕을 넘으면 로마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 도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남자들을 다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 대상 1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지금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지금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안식일에 기도처소를 찾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보통 회당에 가서 해야 되는데 기도처소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이 없어서 기도 처소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다른 강가에서 보니까 유대 여인들이 어떤 모여서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가서 어떤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 기도 처소에 바로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루디아에 대해서 세 가지의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시는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서부에 있던 루디아라는 지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마게도니아 토박이가 아니라 유럽 사람이 아니라 원래 아시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몰라요. 그냥 지방 이름이 루디아로 불리는 겁니다. 우리로 지금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맨날 시장에 가면 청국장을 정말 잘 띄워서 파는 그 이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모가 뭐라고 불렸냐면 김혜댁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김혜댁. 아무도 이름을 모릅니다. 그냥 김혜댁입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저 아줌마는? 그러니까 김혜댁. 그냥 김혜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가 그런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냥 김혜댁인 겁니다. 저기 아시아 지역에 있는 루디아라는 저 여자, 그냥 이 정도, 루디아에 산다는 그 여자, 이 정도인 거죠. 두 번째는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묘사합니다.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가 자색 옷감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던 지역이라 그러고, 그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는 이 원단이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저 타국에 가서 옷감을 팔려간 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자. 그러니까 그냥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던,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조금 인볼브 되어 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로 봤을 때 루디아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속의 이방인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이방 땅의 한 여인이 빌립보라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이중 삼중으로 소외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수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수용한다는 의미의 징표로 그와 그 가정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루디아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이방에서 살아가는 약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루디아의 삶이 바뀝니다. 이제는 더 이상 루디아는 피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이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서 머물게 하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소외된 이방 여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여인은 바울의 선교를 돕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돕는 능동적인 지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환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환대의 주체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전 처음 보는 바울 일행들을 집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그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인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성의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15절에 보면 강권하여 오라고 합니다. 강하게 권하는 자가 됩니다. 이 환대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대는 첫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환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무는 환대였습니다. 또 유랑자와 거류민, 거주민의 벽을 허무는 환대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무산자, 그리고 생활이 가능한 유산자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더욱이 기존의 신앙인이었던 바울, 그리고 신입 신앙인이었던 루디아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루디아의 환대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바울로 인해서 바울과 루디아 사이에 있던 복음의 장벽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상관인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누디아의 환대의 자세가 우리 속에도 있기 소망합니다. 왜 복음은 우리를 환대하게 만듭니까?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환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푸십니다. 소외와 배척과 거부를 당해 마땅한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사랑을 쏟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을 앞뒤 재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다 탕진해버리는 하나님,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는 환대, 구원이라는 잔치와 밥상을 날마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누린 게 너무 크고 귀하다면 이제 그 받은 환대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평생 가정을 세우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어머니들은 매일 저녁 밥상을 차리시면서 퇴근하는 남편 그리고 귀가하는 아이들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더 건강한 것으로 먹이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신 그 어머님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랑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혹시 그 자녀를 위한 밥상을 차리실 때,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리실 때 그리스도의 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만 오면 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별로였습니다. 밖에서는 세상 제일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집에 오면 힘들다 그러고, 어머니가 무언가를 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누워서 TV만 보고 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참 미웠습니다. 밖에서 하는 만큼 집에서 좀 해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알고도 현실의 벽 앞에서 갈등해야 하는 그 어려움, 그게 얼마나 큰지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한다는 사실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특히 우리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 말은 하지 않지만은 티는 나지 않지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큐티하지 않은 날에 마음의 부담도 느낍니다. 학교와 학원은 유물론과 세속주의의 가치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옳다 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요구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그 세상을 거슬러 걸어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와 우리 아버지들, 또 우리 어머니들, 오늘 본문의 바울 같지 않습니까? 갈 곳 없고 잘 곳 없는 이방 땅의 그 바울, 복음 하나 때문에 이방에서 고생을 자처한 그 바울, 그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환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에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내의 어깨를 주무를 때에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환대받았듯이 그렇게 우리 가족을 환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가정으로 인해 힘을 얻고 가정으로 인해 사랑을 충전할 수 있도록 서로 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환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수에도 기댈 곳이 있다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욕을 섞어가면서 교회 목사님 욕을 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 욕을,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아니고 예, 욕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모님이 다니는 가정의 아이를 편애하고 자기를 이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정 떨어진다. 환멸감을 느낀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판단하고 더 정죄하고 더 비난하고 더 헐뜯는다. 교회 가면 맨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 주십시오. 환대 전문가가 되셔서 진실한 공동체,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얘들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세상은 다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교회는 다 용납하고 품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곳이다. 너희가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과 환대를 경험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내가 기대었던 그 교회 나도 세워가야겠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루디아가 누구였습니까?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이름도 없던 한 여자였습니다. 장사를 했으니까 돈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은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집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존재감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 보았을 때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할 것 같은, 오히려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땅 빌립보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가문이 열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전역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배로 5일 이상 걸릴 거리를 이틀 만에 직행하게 하시고 안식일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그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 선교를 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를 환대를 통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는데 주인공이 누구였냐? 바로 루디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속에 한 줄을 긋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창조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창조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통해서도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있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새로 창조하셔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각자 고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 내미시면서 야, 같이 일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나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감격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한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열어 가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고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루디아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좀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허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은 마치 모자이크랑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무엇인지 이해 안 되고 무엇인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는 빠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빠지면 전체 모자이크가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선교와 루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와 선교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집스럽고 완악한 인간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꿈, 나도 같이 꾸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8월에 저와 곽신영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9명의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낙도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차를 타고 5시간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야 하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저 사실 부끄럽지만 단기 선교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도 되고 그냥 재밌을 것 같고 그 어떤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무엇을 제일 기대하냐면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먼저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구나, 나에겐 어떤 삶의 목적이 있구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일상,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름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몇몇 마음은 있으나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 동참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 주셔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11주간의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시리즈가 마무리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필 마무리 날에. 네, 아이러니하죠. 12명의 여인들이 비범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비범했습니까? 비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평범했고 오히려 인간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는 모자라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하나 특출난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했고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은 비범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인들을 비범하신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그 여인들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가 모든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